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과 2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27장은 요담의 선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고 28장은 아하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과 28장은 남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담에 대해서는 27장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야훼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야훼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아버지가 범했던 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직접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한 것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다른 왕들과 비교하면 매우 훌륭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자신은 바른 길을 걸었지만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가는 것과 함께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결심과 작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하스는 요담과 달리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보다 더 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총체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28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아하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하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아하스 같은 분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아하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그것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 출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누군가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